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성전의 휘장이 수직적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숨을 거두는 그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던 분은 바로 제자들이 아니라 백부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백부장이 하는 말입니다. 39절을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그는 로마 군인이고 병명의 사람들, 군인들을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백부장은 전투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식민지에 주둔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처형장에서 모든 집행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 장교임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운명을 지켜봤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일반적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고 추종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범들을 사형 집행장에서 그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만 했는데 갑자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형수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까? 그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보다 그는 참으로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령 의인이었다. 보면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39절에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랬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백부장의 회심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그렇게 숨지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것은 자연 현상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15장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랬습니다. 6시라는 것은 낮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온 땅에 해가 가장 환하게 강렬하게 비치는 정오 때에 해가 어둠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무려 3시간 동안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일종의 계기일식과 같은 그런 자연 현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있는 일이지 갑자기 이러한 일이 3시간 동안 이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캄캄해서 어두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흑암이 짙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불가사의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끝까지 참으면서 절제의 말을 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한 7마디를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백부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조롱하는 원수를 향하여 어떻게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죄수들 간의 죽어가는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한 강도를 향하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보통 이 죄수들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을 때 고통스러우니까 발악을 하면서 온갖 저주를 쏟아붓고 그러다가 죽는답니다. 이게 일반적인데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든지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 용서의 기도를 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분이 그토록 사랑을 외치던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고 머리를 숙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하고 떠난 죄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결국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전체를 쭉 훑어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마태복음 27장에도 나오고 오늘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의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누가복음 23장에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새로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 바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또 냉철하게 이렇게 고백했지만 진짜 믿은 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확실히 믿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그 다음에 돌아가서 그 갑바도기아라는 그곳에서 순교하는 장면이 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한 그런 전성이 이어지는 거 보면 확실히 예수를 믿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참된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이 확실히 사실이라는 것을 40절에 보면 여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살로메가 가장 가까이 있었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한 그 말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도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인들도 함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고백과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술에 고백은 있는데 정말 그게 고백으로 입으로만 끝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밖에 나가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 고백이 바른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고백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입증해야 한다, 그런 겁니다. 이것을 마치 어떤 분은 결혼식에다가 비유하는 분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된다. 고백을 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공적인 신앙,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남자를 끝까지 믿고 갈 수 있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것이 신앙의 모든 출발이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이 됩니다. 집단 고백이 아니라 개인적이 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1인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언제나 주님과 1대1의 관계이지 단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를 믿어왔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걸 운전면허 시험에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치는데 다른 사람이 시험 쳐가지고 그것을 합격장을 갖고 올 수 없는 것처럼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상당히 머리를 걸쭉거리면서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 대대로 기독교 가정입니다. 자기의 고백은 없고 주변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물었대요. 당신은 진짜 예수 믿습니까? 이때 대답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교회에 열심히 나갔는데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은 선명해야 됩니다. 자신의 언어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무신론자들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신론 그 자체가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읽는 경우인데, 이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믿는 자들을 부셔버리고 믿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책도 쓰고 그런 자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신앙 고백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 고백에는 책임이 따른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 믿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등산을 가다가 확 떨어져 가지고 마침 나뭇가지에 걸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아슬아슬하게 살았어요. 그럴 때 막 사람들에게 거기 아무도 없어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손을 놓아라. 손을 놓아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대요. 이건 내적 음성이 아니고 밖에서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불안하더래. 앞에 밑에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거기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 고백은 흐릿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고백에는 책임과 결단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려움이 올 때에, 불이익이 올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피하지 않고 신앙으로 이겨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면 우리 옛날에 6.25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산군들이 총칼을 들이대고 와서 막 죽인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아마 교회 뒤에 그 예수님의 사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진을 팍 땅에다 내려치니까 유리가 산산조각 나오잖아요. 침을 택 뱉으면서 그 예배 드는 사람들을 총을 들이대면서 한 사람씩 침 뱉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살려준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지나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 고백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신앙생활은 위기를 통과해 봐야 진짜인지 아닌지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의 상황에 가야만 항상 진짜인 걸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내가 신앙을 단단히 무장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 삶을 움직이는 힘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실제로 신앙 고백은 삶의 능력입니다. 삶의 변화지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진짜 사람이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매일매일 그 고백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신앙 고백이 우리 삶 전체를 바꾸어 놓게 되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